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을 보통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그러니까 우리 인류 모두 공통의 역사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넓게 보던 세상을 이렇게 쫙 좁혀가지고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높이 전체를 보다가 갑자기 세부적으로 쏙 들어와서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구조로 창세기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 바벨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벨탑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었는데 이들이 서서히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가운데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 신할 평지에서 자,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벽돌을 견고히 굽자. 그래서 돌 대신 벽돌, 그리고 진흙 대신 역청을 가지고 어떤 도시를, 건물을 건축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4절, 5절을 보면 자, 오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한 성과 탑을 세우자. 그것이 하늘에 닿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지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심이 세 가지. 일단 우리를 위하여 한 성과 탑을 세우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자.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라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지 전체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의견이 맞으면 참 좋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니골라당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의 의견입니다. 이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항상 우리가가 주어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가 주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경 묵상은 바로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결국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우리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또 내 마음에 만족스럽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되고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적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궁극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부와 귀를 얻게 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 부나 귀는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물론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는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데 항상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바로 그런 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고 정반대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하자라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다라는 것이 달리 악한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사람 죽일 생각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악하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이 돼서 자기 독립적이 돼서 자기만 보이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묘사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는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옛날 번역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것 자체가 노아의 홍수 때 나타났던 그 네피림 당대의 유명한 용사였다라는 것과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또다시 그 망령에 빠졌구나. 또다시 그 악의 유혹에 빠졌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니무롯이라는 이 사람의 출생이 그 장자도 아니고 아주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닌데 마치 꼭 어디서 나온 서자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한 어떤 막 원망, 불평을 가지고 막 폭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막 전체를 다 차지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막 아수르로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신할평지까지 이 동방까지 온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과 그쪽 함 족속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니무롯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한 성과 탑을 쌓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 닿겠다라는 건 자기가 신처럼 되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던 그 정신하고 똑같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신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의 욕망의 끝은 바로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인간들의 욕망 속에도 다 누구나 다 신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독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니까 그것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내 주권을 내 것이지만 내가 그 주권을 가진 그 주권으로서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내 이 주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인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아예 대놓고 정명으로 나는 내가 신이 되겠다. 세상에서 뭐 초라하게 태어났고 가진 거 없지만 내가 이거 주먹 하나 빚고 이 말은 꼭 폭력으로 내 힘으로 어떤 그 권력을 힘으로 결국은 내가 하늘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 그런 욕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내 휘하에 흩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은 전부 다 내 밑에 두겠다라는 어떤 그런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가 지켜보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앞에서 얘기한 것에 대비적으로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보라, 백성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는 불가능할 것이 없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못할 것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또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도려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그 아픈 심판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법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다시는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약속했던 것과 것에 반향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혼잡하게 하자.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혼잡하게 한다라는 말이 발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발알. 혼란하게 해버리자. 혼잡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자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막으시려는 그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셨더니 결국 그들이 그런 의지를 꺾이고 그런 의지, 도시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꺾이게 됐고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바벨론에서 바벨은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권력을 잡은 자가 그대로부터 이 바벨에는 벨이라는 신상이 있는데 그 벨이라는 신상에 손가락을 잡으면 그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착상을 해서 톨킨이 절대반지 이걸 착상을 해서 소설을 쓴 겁니다. 그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모든 사람을 호령하고 그냥 다 내 밑에 굴종시키고 꼼짝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권력욕, 그런 욕망이 벨이라는 신상에 담겨져 있는 거, 그 손을 잡은 자는 그것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바벨을 그렇게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발알과 연관을 시켜요. 발알. 바벨과 발알이 약간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 언어 유희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아재 개그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언어 유희라고 해요. 비슷한 느낌의 단어를 가지고 약간 뜻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벨 그러는데 발알과 단어가 비슷함으로써 바벨의 의미를 혼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하셨다라는 혼란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바벨은 혼란의 의미를 가져요. 세상을 혼란케 한 혼란의 원흉.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창세기부터 우리가 계시록에서 왔습니다만 계시록에 바벨탑을 쌓은 세상.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을 우상으로 삼고 짐승이 되고 괴물이 된 자들이 세우는 성은 바벨성.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적으로 보여줘서 바벨은 온 세상을 유혹하고 만국을 그냥 파멸로 이끄는 어떤 세상이 쌓는 성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그 성은 성경의 결론은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진다라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마지막으로 이 바벨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가는 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독단적이 돼서 자기 욕망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격화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욕망은 한 성을 쌓는데 그게 바로 바벨성이다. 결국은 그 탑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제 없이 쌓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 끝은 다 무너진다.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인류학자, 인문학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절대 권력은 다 무너진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깨지게 된다라는 것.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아주 강력한 독재자의 망령들이 짐승처럼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결론을 우리가 보면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3대째 이끌어가는 이런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그런 걸 보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권력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옛날에 구약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바로 성도들이 죽임당한 성도들이 그것의 무너짐을 그것의 심판을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 빛과 소금이 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달라고 기도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서 하늘의 향 그릇에 담겨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걸 받아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진노로 쏟아지는 겁니다. 심판으로.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더 이상 인간들이 그런 일을 못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언어에 따라서 모든 민족이 흩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바로 언어군에 따라서 민족을 구분하는 그래서 우리는 다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다. 주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고 목적어를 가운데다 두는 언어 습관을 가진 민족이다.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하고 우리는 그 계통을 이렇게 쭉 보면 저쪽 우랄, 알타이라고 하는 그런 산맥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져 온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든 민족이 언어를 따라서 흩어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흩어지고.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벨렉이라고 하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때가 그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도록 분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자꾸만 규합을 해서 자기 권력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런 데서 봤어. 어렸을 때 이렇게 놀더라도 보면 보통 이게 폭력을 이용해서 다 자기 밑에 두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권력을 가지고 뭔가 기득권을 차지하고 행사하려고 하는 우리들 안에도 그런 영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늘 역사하고 계시고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존재하고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 이와 같은 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런 진리의 빛을 비춰서 그런 악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억어하고 막아주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라는 것 그리고 늘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그것을 억제하는 효력이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배우고 있고 또 전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는 그 사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이 악의 원흉이 사탄이 바로 그런 걸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없애버리려고. 자꾸 이런 악의 원흉들이 독재자들이 이 교회에 이렇게 억제를 받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교회를 짓밟은 것이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진리를 짓밟고 권력자가 진리를 짓밟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런 옳은 말을 하고 자기를 억제하는 이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권력을 부리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좀 안 그렇다가 좋은 날을 좀 지나다가 또 그런 사람이 툭 붉어져서 나오면 아주 흉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다니엘의 70일에서도 마지막 한 일에 바로 그와 같이 대대적으로 악이 성행을 해서 바로 의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그런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반복이 바로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요한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악한 날이 있습니다. 특히 사탄이 역사하고 힘들게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때, 두때, 반때처럼 우리나라 사만사원처럼 꼭 인생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럴 때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감으로써 우리는 늘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내 꿈과 내 인생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쪽으로 이렇게 다 맞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죽이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것들이 싫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쩌면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라 사는 그런 순수한 삶을 살고자 이런 악의 소굴을 떠나 나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일단 셈의 족보를 쭉 훑어서 아브라함이 탄생한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가 세 아들을 낳게 됐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게 됐고,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의 딸들이 아브라함과 나홀의 부인이 됐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레고 나홀의 부인은 밀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결국 아브라함이 장자였기 때문에 하란의 아들인 하란의 아들인 롯을 그가 데려다가 키웠다. 그렇게 얘기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항상 살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그 악에 동조하지 말고 그 악에서 나와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그래? 네가 폭력을 해서 나는 너보다 더 한술 더 떠서, 네가 그렇게 나와 그러면 나도 한술 더 떠서 악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온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에 진리의 빛이 되시고 인간의 참된 본분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려주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삶으로 외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